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한국 교회력에 따르면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자녀되고 부모된 우리를 살게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반드시 물려받아야 하고 반드시 물려주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저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물려받아야 하고 무엇을 물려주어야 합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티격태격하는 두 아들 때문에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함께 도우며 살면 좋으련만 아들 하나는 가축을 키운다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살고 있고, 아들 하나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데 날씨가 어떤가, 또 짐승이 와서 내가 열심히 뿌려놓고 키우고 있는 내 농작물을 갖다가 배송하지는 않을까, 매일매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형제는 목축과 농사라고 하는 서로 다른 문화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 묘사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봐서는 둘이 말수가 적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말수가 적든 말수가 적지 않든 부모는 자녀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선악과와 뱀, 그리고 유혹당의 애단에서 쫓겨난 아픔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치면서 뱀을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수도 없이 주의를 시켰을 것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인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삽니까? 아벨이라는 형제를, 아벨이라는 가족을, 아벨이라는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는 이웃을 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뱀이 범죄했을 때 친히 그들을 징벌하셨는데 왜 친히 그들을 얼른 징벌을 하셨을까요? 하와가 뱀을 맘대로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왜 뱀이 하와를 꼬셨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어찌하지 못하게 왜 하와가 남편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먹게 했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른 아담과 하와와 뱀,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주가 되시며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지요. 생명과 죽음은 실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요 인간이 직접 분풀이하거나 화풀이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생명과 죽음,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영역을 침범한 가인의 죄는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을 해하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반역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 목숨에 내가 손을 대도 안 되고 남의 목숨에 내가 손을 대도 아니 됩니다. 아니, 나 길을 잃어가지고서 잠시 그 집에 이렇게 그 드라이브에 잠시 이렇게 들어갔다가 확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웃의 집에 공이 넘어갔으니까 같이 살고 있잖아요. 공이 넘어갔으니까 그것을 좀 꺼내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면은 초인종을 눌러서 공이 넘어갔으니까 좀 꺼내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 보기만 하면 총을 들어서 쏘는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현재 미국은 정말 무서운
무서운 세상입니다. 총 있는 사람들이 마구 그냥 꺼내서 사람들을 죽여서 무서운 세상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세상입니다. 왜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하나님의 책임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구원이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지는데, 동생을 살해한 중범을 저지른 가인에게 추방명령이라고 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시고, 살인죄를 짓고 보복과 심판의 죽음이 임할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징벌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구원과 생명의 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두 주 전 설교였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기억하시지요? 살인에 대한 각 나라마다의 징벌 조치가 다르지만 그냥 덮어두고 용서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동해복수법이라고 해서 똑같은 피해를 준다. 똑같은 피해를 준다. 그렇게 복수를 한다라고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동태복수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동태 먹는 동태 생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형태로 누가 내 치아를 망가뜨렸으면 똑같이 그 치아를 망가뜨리는 것이죠. 누가 내 한쪽 눈을 실명하게 했으면 똑같이 한쪽 눈을 갖다가 실명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법이 용납되는 사회가 고대 사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는 명예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가족을, 내 친척을, 내 이웃을, 내 마을에 살고 있는 누군가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죽임당하게 했다면 거기에 관한 복수를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요, 신의 이름으로 자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형제를 갖다가 죽게 만들었는데 그 형제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형제는 가축을 치는, 목축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럼 목축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을 가인은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가인의 생명을 오히려 보호하셨는데, 여호와는 헤아릴 수 없는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이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찾아지는데 그 이야기를 차차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생명과 구원의 표를 주시기 전 가인에게 책임을 물으시면서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동생의 피를 땅에 흘렸더니 그 땅이 저주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 그런데 가인은 뭐 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땅에다가 이것저것 심어서 농사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땅이 저주받아가지고서 그것을 갖다가 가인에게 되갚는 그 일을 하니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참으로 혹독한 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요, 하나님께 통사정하며 용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가인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 한 것도 없고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은 더더욱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선택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4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땅이 너에게 쓴 열매를 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떠났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4장 16절에 있지요. 직역하면 여호와의 얼굴에서 멀어졌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호와의 얼굴에서 멀어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믿음의 관계를 단절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다가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확 후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음 수확에도 좋은 소출을 얻게 해달라고 제사 드렸던 믿음이 가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랬냐라고 하면서 그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면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시자 가인이 무슨 선택을 했느냐?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나 시험 들었어요.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볼 거예요. 라고 하면서 등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인은 회개가 아닌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만 충실했습니다. 이 위험성을 잘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애도 있습니다. 분명 자신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되어지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서 아이고 교회 여기 아니면 없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떠나죠. 어쩌면 한 지역사회에 여러 교회가 있는 것은 성도들에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한 교회 안에서 서로 다듬어지고 그렇게 강철같이 되어야 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저기 갔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저기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여기 갔다가 동네에서 더 이상 다닐 곳이 없으면 버스 타고 운전해서 다른 데로 또 이제 가.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멸망의 길을 겪는 것인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가인 한 사람만 그렇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람들까지도 망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차차 보게 될 것입니다. 가인은요 걸음을 멈추고 무릎 꿇고 잘못을 빌기보다는 걸음걸이를 빠르게 하여 잘못된 길로 오히려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봐야 하나님 손바닥 아닙니까 여러분? 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잘못에 대한 반성과 회개를 요구하시지만 가인은 하나님과 단절하고 이웃과도 단절을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떠돌다가 어디에 정착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노시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노 정확히 발음하면 노드입니다. 노드 NOD예요. NOD. 노드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나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나드는 무슨 뜻이냐? 떠돌다, 유리하다, 방황하다 라는 뜻입니다. 12절과 14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유리하는 자, 14절에도 유리하는 자 있지 않습니까? 유리하는 자가 결국 정착하는 곳은 어디냐? 방황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피하고 떠돌고 다녀봐야 여전히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곳에 정착하며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황의 삶이 끝나느냐? 아니다. 거기에서도 여전히 방황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육적으로 볼 때는 안정되고 정말 안착하면서 살고 있는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온전히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 노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인은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동생의 생명은 하찮게 여겨놓고 자기 생명은 소중하게 생각하니 정말 이거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동생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해놓고 나서 누가 나 죽이면 어떡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참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등 돌리니 당연히 죽음의 위협과 공포의 연속인 것이지. 생명의 위협, 그 감정에서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인은 성을 쌓는 일에 이제 매진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것이지요. 성을 쌓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누가 나를 공격하겠느냐 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가인은 성을 완공함으로 건축업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성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물려주었는데요. 에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에녹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로 죽지 않고 간 그 에녹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왕국을 세운 가인은요, 생명의 표, 구원의 표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쌓아 올린 성벽의 높이와 두께만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재산과 힘과 지혜만을 의지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 제목을 계속 머릿속에 담으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살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각종 문화를 선도한 그의 자식들, 가인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무도한 가인에게도 아내가 있었는데
자식들이 태어나 축산업계, 예술계, 금속업계의 조상이 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인간을 위한 문명들이 준비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가인의 왕국에 있는 모든 것이 인간 중심적이었던 것이죠. 가인이 쌓은 성 안에서, 즉 도시 문화권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인이 쌓은 그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가진 것들이 자기들을 살게 한다고 보호해 준다고 믿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인은 에녹성, 즉 나만의 왕국을 만들어 자손에게 물려주어 자신의 왕국 안에서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게 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바운더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너희들 이 바운더리 안에, 이 성 안에 내가 만들어놓은 이 울타리 안에 살면 너희들은 영원히 안전하다, 영원히 복받는다 라고 여러분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까지 해오셨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자식들에게 물려준 것은 하나님 신앙이 아닌 오직 나 자신이었습니다. 너희 자신을 믿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믿어. 그러면 너희들 안전할 거야. 그러면 너희들 행복할 거야 라고 가인은 알려주었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가인을 낳은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봐서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가인은 회개는커녕 반성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 하나님의 계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싫다고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떠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인이 만들어 놓은 그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도 없지만 계실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에 사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죠. 내가 사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자식들에게 너희들 이 울타리 안에 살면 안전하다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자식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울타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가인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집을, 재산을, 사업을, 땅을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가인의 아들들처럼 특출난 재능이 있는 것 필요합니다. 세상을 선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IT에 있는 고아원의 아이들을 특별히 놓고 기도할 때에 정말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죠.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그러한 것들을 갖게 되면 목축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우상이 거하는 신전을 만들지요.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무엇합니까? 죽음과 허무의 작품들, 우상들을 만들어내죠. 금속을 다루는 기술로 또 무엇을 하겠습니까? 온갖 무기들,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이겠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너무도 많은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라고 막으셨죠. 하물며 생명을 살리는 구원 역사를 위한 계보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피를 흘리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왕국을 건설한 가인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하시는 그 언약을 이어 나아갈 리 만무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게다가 가인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을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단 1%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질문을 심각하게 오늘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은 바로 그러한 날입니다. 내가 어버이로서, 어머니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을 물려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날이 바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던 아벨은 죽고 남은 자식 가인은 이 지경이니 아담과 하와 대해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 위기에 직면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접으셔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결코 파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던 아벨을 대신할 누군가를 하나님은 세우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25절이에요. 읽어주세요. 25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파기될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은 결코 파기될 수 없기 때문에 구원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어가십니까? 25절 시작. 다른 하나님들 그 이름을 세시라. 하나님께 내게 가인이 주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하나님은 하와의 태를 다시 여셔서 셋, 정확히 발음하면 쉐, S-H-E-T-H, 쉐뜨라고 하는 이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쉐, 아벨 대신에 주신 씨, 즉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하와의 태 속에 넣어두셨고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두다, 놓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기초, 토대, 영어로 파운데이션, 좋은 단어 아닙니까? 파운데이션, 얼굴에 바르는 파운데이션 말고 그죠? 기초, 토대를 의미하는 바로 그 단어. 5장 3절을 보세요. 셋은 아담이 몇 살 때 낳은 아들입니까? 5장 3절? 예, 13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몇 살에 낳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추정컨대 가인과 아벨을 낳은 후 큰 시간의 갭이 있었을 것입니다. 셋이 태어나기 전에 가인과 아벨 태어나고 셋이 태어나기 그 이전에 엄청난 갭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벌로 하나님께서 어떤 고통을 하와에게 주셨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주셨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따먹은 다음에 계속해서 아이를 낳게 함으로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끔 갖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것입니다. 5장 4절을 이어서 보시면 930년간 살며 800세까지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들, 딸 하나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수입니다. 아들들과 딸들을 800세까지 살면서 계속 낳았다는 거예요. 1년마다 낳았다고 한번 여러분 세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낳았던 것입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응애하고 아기 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인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때부터 아기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800년 동안 1년에 한 명씩 뭐 쌍둥이가 있었다면 더 많겠죠. 계속 낳았다고 해보십시오. 800명 이상의 자녀를 낳은 것이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갈 주인공은 누구냐? 셋이에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갈 자녀는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에게가 얼마나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구원 약속을, 언약을 이어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둘 이상인 분들은 가문의 기업을 이을 자가 누구인가에만 관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하는 그 믿음,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전수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전수할 만한 자식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누가 과연 싹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자 하는 것입니다. 4장 25절을 잘 보세요. 아들을 낳은 후에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누가 아들 이름을 셋이라고 지은 거예요?
누구요? 아담, 하와, 하나님, 혹은 누군가 또 다른 사람 누구예요? 하와. 여성 동사입니다. 하와가 아들을 셋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she라고 되어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she named 아니면 she called 이렇게 되어 있겠죠. 아담은 어땠는지 몰라도 산고의 고통을 겪은 하와는요,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과 베개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큰 아들의 모습을 통해 소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은 후에 인류의 새 출발의 토대와 기초가 되기를 소망하고, 의미가 뭐라고요? 토대, 기초. 인류 새 출발의 토대와 기초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이죠. 인류 보존을 위해 허락하신 새로운 소망의 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토대와 기초를 뜻하는 쉐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5장 3절은요. 자, 셋이 아담의 모양, 즉 아담의 형상을 쏙 빼닮았다라고 5장 3절에 이야기하죠. 5장 3절 읽어주세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2절에서 사용된 말을, 단어들, 표현을 갖다가 여기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양과 형상이 있습니다. 자, 1장 26절 누가 이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을 하십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방법, 그 방법이 1장 26절인데요. 함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셋의 탄생에 대한 보도는요, 마치 인간을 창조하시던 때가 회복한 듯한 그러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창조를 만드실 때에, 아담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 자신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만든 그 인간들이 타락했어요. 타락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식은요, 어떻게 동생을 갖다가 죽였어요. 희망이 없어버렸어요. 정말 희망이 없어버렸어요. 그 희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데 아담의 모양 그대로 본따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가인의 타락, 람에게 폭력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된 듯한 분위기를 깨고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은 기대감이 셋의 탄생과 함께 피어오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업과 예술과 사법 제도를 상당한 수준까지 발전시킨 가인의 후손들과 비교할 때 셋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없어요. 특별한 재능이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내세울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을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셋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셋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셋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두 번째 구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이 말은 뭡니까? 가인이 아들을 낳았다, 가인의 후손들이 아들을 낳았다 하는 것과 비교하는 선포가 되겠습니다. 가인도요, 결혼을 해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셋도 아들을 낳았다라고 비교하는 거예요. 가인이라고 하는 인류와 셋이라고 하는 그 또 다른 그 인류 둘 사이에서 희망의 새싹이라고 할 수 있는 후손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 셋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정확히 발음하면은 에노시가 정확한 발음입니다. 아담과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노스의 뜻이 뭐라고요? 사람. 아담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사람. 아담도 사람이고 에노스도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에노스는 가인의 후손과는 다른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셋이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인간의 원형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생각하게 한다면 최초의 인간 아담을 생각하게 하는 것, 이 사람이 바로 에노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에노스 역시 가인의 후손과 비교할 때에 뭐 내세울 게 없어요. 특출난 재능이 없습니다. 에노스에게도. 에노스라는 이름의 어근인 뿌리인 아나시라는 단어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에노스는 무슨 뜻이다?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 에노스라고 하는 뜻은 연약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가인의 아들들은 강한 자들, 잘 나가는 자들이었지만 에노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가인의 아들들은 자기 일에 있어서 완벽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고 실수도 없는 똑부러진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노스는 늘 실수하고 넘어져 언젠가는 땅의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연약한 상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한 사람들이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거 가지고 자신들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에노스는 너무 연약해.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죄에도 자주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이쪽은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 시작의 토대인 셋에게 강한 자를 아들로 주시지 않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아들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노스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해야만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에노스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살 길 생명의 길이요,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된 우리가 간직해야 하는 태도이며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무엇보다도 소중한 유산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6절 이제 볼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통은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이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진 것은 모세 때부터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또는 이집트의 고대 모든 종교 문헌들을 샅샅이 살펴보아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터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고대 문헌들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태초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에노스 시대 그 이전에도 여호와께 예배하는 모습이 찾아지지요. 누가 여호와를 예배했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제사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 예배가 이미 원 역사에 등장하는 셋의 아들 에노스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은요. 에노스 때의 일로 비로소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사람 혹은 연약하다. 연약한 사람, 연약한 존재. 에노스 때부터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오늘 말씀 26절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셋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는 인류 역사의 서막이 에노스 때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뛰어난 문명 사회를 이룩했지만 의식이나 도덕성은 전혀 발전하지 못하고 오만과 폭력만이 난무한 가인의 후손이라는 하나의 인류. 비록 연약하고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에노스라는 또 다른 인류. 이 두 인류가 세상의 역사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인류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인류, 이 두 인류가 이 땅에는 지금 현재 살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인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류 속에 속해 살고 있다. 바울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메시아의 씨앗은 셋의 후손을 통해 보존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문명의 발전을 이룩한 사람들보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보존되어 왔고요. 또한 계승되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에노스의 후손인데 오랜 역사를 뚫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대에서 끊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결코 파괴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언약의 씨앗을 심으셨으니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구원의 열매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친척과 친구들과 이웃들 중에도 구원의 열매가 찾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인의 부모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는 가인을 보면서 어떤 심정일 것 같습니까? 안타깝고 막막하겠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세운 성에 갇혀서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며 사는 이 아들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갖겠습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소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셋의 부모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가인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셋으로 인해서 큰 위로를 얻고 밝은 미래를 소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인과 셋 중에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크리스찬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가인의 후손들처럼 각 분야에서 크게 이름을 내는 사람이 되는 것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크게 이름을 내는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그분만을 예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역들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차반으로 방탕의 방탕, 저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살고 있는 아들
어거스틴을 보면서 모니카는 붙들었습니다. 무엇을 붙들었느냐? 기도하는 아들은,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머니의 기도대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모니카가요,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세상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졌으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단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살고자 했던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네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살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총을 다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라고 말을 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자녀되고 부모된 우리를 살게 하는가? 실패했던 아담과 하와가 죽기 전에 아들 셋과 손자 에노스를 바라보면서 어거스틴의 어머니처럼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후손들도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직 그분만을 두려워 섬기는 믿음을 잘 지키고 잘 물려주고 잘 물려받음으로 구원 역사의 대를 이어가는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담에게 짝을 주시어 가정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행복을 위해 복된 날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사탄은 태초로부터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므로 부부가 서로 반목하게 하고 형제 자매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전력을 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는 셋과 에노스를 통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음과 에노스를 구원 언약의 매개체로 선택하고 사용하신 이유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우리가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야 하는지, 부모가 된 우리가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도 게을리하지도 않는 삶을 꼭 쥐고 또한 꼭 쥐게 하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의 후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우리가 사는 이유요, 우리가 사는 비결인 성자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과 가야 하는 길, 추구하는 진리, 붙잡아야 하는 생명,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섬기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의 부모로서 무엇을 지키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 그 선교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